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가는 것을 보면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을 하면 뭘 합니까?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뭘 하게 돼 있습니까? 퇴사를 하게 돼 있죠. 군대도 입대를 하게 되면 본인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예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가야 하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생각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언장 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한 거예요. 청년부 때 그때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기분이 묘했던, 감정이 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동안 아직 젊은 때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쭉 적어가면서 반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쉬운 순간도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런 걸 쭉 유언장을 적으면서 앞으로는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삶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출발이 좋고 과정이 좋고 또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끝만 좋으면 중간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끝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끝이 좋아야 중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디모데후서가요,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같이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음을 지금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희생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우잖아요. 제물을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그 제물에 붓는 그런 의식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지금 남긴 권면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회고를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요, 바울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옵니까? 3가지로 나오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싸우는 자신의 이익, 국가 간의 전쟁도 국가의 유익을 위한 싸움이라면, 선한 싸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알고 율법에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려움과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바로 복음 가운데 살아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 속에 살아갔던 적도 많이 있고요.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는데 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이 자신을 방해하는 여러 대적들의 그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영적 싸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보면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도 단기간에 그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라톤과 같이 긴 시간을 달려가는 그런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복음 전도라서 사명을 받고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야 하는 길,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그 길을 온전히 완주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각자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명을 깨닫고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단기간에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완주한 다음에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지켰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순조로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고요, 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하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처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경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고백처럼
그래서 주님의 사명에 우리도 충성스럽게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나의 개인적인 경건도 소홀히 않음으로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죠.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섰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삶,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삶에 더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무엇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도 이 상이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무슨 상급이 마지막 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충성스러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밖에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확신했어요.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걸 고백하며 마지막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운동하며 이때 승리하면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그 작은 경기에도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며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그걸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0년 초에 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요, 아프리카 우지에서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배를 타고 돌아왔죠.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딱 항구에 오니까 많은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인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고 또 군악대가 이렇게 행진곡, 환영곡을 장엄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부부는 처음에 이제 자기들 이렇게 환영하는 줄 알고 배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환영한 게 아니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린드버그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린드버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대서양을 비행기로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린드버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는 처음에는 자기들을 환영하는 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한 사람도 없어서 조그만 호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장을 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한평생 주님의 사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환영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는 대서양을 횡단하고 돌아왔는데 전 뉴욕 시민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 부부에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희들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린드버그가 환영받았던 이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는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또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도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 다시 힘을 내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에 가까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관에 같은 삶을 사는데 잠시 머물러가는 이 땅에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부귀 영화 명예 물질 이런 세상적인 소망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고 어떤 상황,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